오늘은 로마서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앞선 31절부터 34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고발과 정죄로부터든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술했습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제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 중에서도 결코 썩지 않는 마음의 씨를 보존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속에 탄식하도록 하므로 중보자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두려운 마음과 수고로써 그들 자신의 구원에 이르도록 부지런히 역사하신다. 이어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며 범죄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된 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다. 비록 인간은 실수하여 범죄함으로 마음속에 결심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그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도구의 기도 그리고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되는 일이므로 결코 좌절하거나 무효화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과 은혜에서 전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부지런히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연약하여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심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우리의 자질과 공로를 보는 구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봐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고발과 정죄로부터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사도는 지난 본문에서 성도를 향한 고발과 정죄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관계적인 문제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마주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 관계들을 나열하면서 그 위협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도는 마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관계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도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앞선 본문에서의 질문들처럼 다시 한번 재차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부정적인 답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또한 사도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강력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본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아니요입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 질문의 기록 목적이에요. 앞선 본문에 있었던 그 질문들의 기록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성도가 처한 극심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데 칼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소 길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아무리 심한 환난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환난들을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다고 여기지 않거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어떤 선한 목적도 찾을 수 없거나 더 나은 삶을 묵상하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겪는 환난들은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구절의 취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한번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으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가 성도가 처한 외부적인 압박과 시련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현실적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사람들이 이와 같은 환난들을 몹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거나 과도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로,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지금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결코 그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스 아가페스 투 크리스투에서 여기서의 투를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투를요,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해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합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헬라어 원어의 이 투라는 용어는 목적격 소유격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고 주격 소유격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될 때 37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39절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관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또한 이와 같은 고난들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환난을 만나고 곤고 속에 있으며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과 도움을 구해야 할지 방도를 모르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미워하는 성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따르며 기근으로 공궁해지며 적신으로 굶주리며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위로가 끊어졌을 때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며 관원의 칼이 호시탐탐 그들의 배를 가르고 피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암담하고 음울한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보다 더 암담하고 음울한 경우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뜻하는 이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마치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곤고에 처하는 겁니다. 이 곤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좁은 공간 안에 갇혀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신앙을 이유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받게 되고 자주 굶주림에 처하게 되고 빈곤과 가난에 처하기도 하며 다양한 위험과 관원의 극단적인 폭력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같은 어려움은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또한 사도도 남일처럼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해서 얻은 지식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자신 또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 관계적인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녀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는 그 사실, 지금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더 확증합니다. 기록된 바. 사도가 항상 이 신앙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의지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저랬다던데, 이 사람은 이랬다던데, 저쪽에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면 주변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처했던 전통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해결 방안을 얻을 때가 참 많은데, 사도는 항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기록된 바. 사도는 본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가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과 죽음의 공포는 성도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서술하기 위함입니다. 인용된 이 시편 44편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 44편에서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신뢰한 자들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사람들과 폐역을 저지르는 자들, 죄를 저지르는 자들, 방탕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의 본문에서 인용된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은 자들이 겪은 고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자들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 또한 똑같은 위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그들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되고 곤고를 당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요건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지 못한다는 것, 이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때,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려고 하는 여러 관계적 문제들 가운데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구약에 속했던 그 구약 성도들이 그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 상황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러한 국가적인 압박, 그 관원들의 압박이 찾아오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환경적인 외부적인 핍박들이 우리에게 처해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나를 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분일까? 이것을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진정 사자굴과 같은 곳에 끌려가도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잃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몸이 그 화형에 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불신에 대한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필연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 이 인간의 도성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성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거하는 시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속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성도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성화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 가운데 분명하게 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의 이 그러나는 앞선 35절에 대한 부정일 뿐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나입니다. 35절에 대한 부정으로 우리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대한 충분한 정복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데 사도는 우리가 정복자가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게 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들은 도리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들과 같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정복자가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 이상으로 승리자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페르니코멘은 비등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얻어낸 그러한 승리를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승리, 바로 그것을 뜻하는 용어가 이 휘페르니코멘, 넉넉히 이기느니라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은 참 역설적입니다. 순교만큼이나 가장 큰 패배와 같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순교만큼이나 가장 큰 승리를 얻어낸 일도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 순교라 하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일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현재의 고난을 정복한 존재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복자 이상으로 승리자까지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본절에서의 이 사랑하시는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던을 뜻하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에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의 경우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love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에만 속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기록 목적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한 효력을 지녀서 성도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랑하시는은 과거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서는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넉넉히 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8절, 39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멘. 사도는 이제 확신 가운데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마치 쌍을 이루어서 나열하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안정성을 더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망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위치하는 그 이유는요, 그 위치하는 사도가 36절에 이유는 사도가 36절에서 사망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닥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망, 이 아픔과 고통은 결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망이 가장 먼저 위치한다는 것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두려움이든 생명의 즐거움이든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의미하는데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역으로의 권세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이는 시공간의 차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어려움에 오래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보건대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있든 없든 생명을 지닌 존재든 아니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틀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 무엇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마지막 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는 줄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게 되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이제 위에서보다는 훨씬 더 명백하게 여기서 사랑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 내려 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최상의 안전과 보호와 견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할 때 나눴던 바와 같이 로마서라는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의 보석부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로의 샘이 될 때 그 샘은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이 샘은 결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어떠한 고발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현재의 고난도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최종적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확신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법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모두에 연합한 자답게 열심을 다해 믿음 안에서 인내할 것입니다. 마치 사도가 수없이 많은 환난과 위험 앞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모두에 연합한 자라면 이 안전이라는 반석 위에서 방종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우리에겐 효력이 없음을 바로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진정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언제나 안전한 자들입니다. 이 안전함으로 이제는 담대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